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마드리 순복음교회 비전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한 세부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순종의 물을 채우라. 두 번째가 기도의 물을 채우라. 세 번째가 전도의 물을 채우라.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전도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부어주실 이적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드리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는 2020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믿음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뭐를요? 순종을 가득 채우고 기도를 가득 채우고 전도를 가득 채워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포도주로 우리의 삶의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은 정말 내년에는 꼭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예배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0시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1월 1일 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꼭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이 표를 가지고 설교를 이미 1편을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새 비전표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새 비전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함께 잘 듣고 은혜 받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부터 함께 기도하고 이 비전표를 가지고 올해 신앙의 목표를 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기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대표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축복받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 보여준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혹시나 잔치집에 닥칠 불상사를 예견하여서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여 놓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은혜는 예수님이 그 문제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마리아처럼 나아가라 이야기 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사 우리의 문제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0년 주님과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노력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허락하였던 놀라운 기적과 채우심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행하여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은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은혜는 그 자리에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오신 손님들을 정결하게 해주려고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그 항아리들, 그 항아리에 담아놓았던 물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다 쓰고 다시 새로운 예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집에 생겼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담아두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기만 하면 2020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에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이 기대가 2020년 마지막 예배 때는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소망과 기대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간증의 걸음으로 가득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1월 1일날 성전을 위해서 다 뜯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것대로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했던 삶의 영상들을 보면서 다 보고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마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채워야 하는 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순종의 물을 채우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순종을 채워야 합니다. 순종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자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가득 끝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미리 일러주십니다.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던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 아귀가 어디예요? 항아리 주둥이,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였는데 하인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을 최선의 곳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슬로건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Nosotros obedecemos, Dios obra.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이것은 제 목회 슬로건이고 마들 순복음교회 제가 목회하는 한 이 슬로건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일을 말씀하시죠. 아무 때가 아니라 언제요? 주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략을 짜고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수정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치라고 하여서 그 백성들은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갑자기 그냥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거기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에서 순종하는 것을 7일 동안 딱 채웠더니 마치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듯이 말입니다. 7일 동안 완전수죠. 완전히 순종하였더니 그 7일 동안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웠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7일째 되던 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옆에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니까 안 놀랬겠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대대에 있다가 파견을 가가지고 GP 수색을 위하여 수색대와 같이 산속에 수색중대 막사에 있다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GP 수색이 취소되고 났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화까지 신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막 뛰어나서 연병장 맨 끝 한쪽에 딱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더니 광광광광 하면서 막사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새벽에 그 저녁에 깜깜한데 후레쉬로 비추고 있으면 막사 한 동이 뚝 하고 떨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산사태를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소리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설마 진짜 무너질까라고 하다가 여리고성이 그냥 눈앞에서 우르르 무너지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사장에서 하면 먼지가 나는데 우르르 성이 무너지며 갑자기 막 먼지가 나고 막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난 것 같이 되니까 순식간에 너무 놀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채우니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우리의 순종의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놀라운 순간에 정말 주님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주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좀 됐던 거예요. 저들은 밥은 안 먹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쟤네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죠. 1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일하는 돈입니다. 그 품삯 이니까 한번 우리가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10만원보다 더 많이 되지만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빌립은 숫자로만 생각하고 2천만원으로도 모자란다 하였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딱 나와서 그때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2천만원으로도 택도 없다고 생각됐던 일들이 2천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 하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5천 명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았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만 한다면 인생의 난공불락의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고 뭐가 없어서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채우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생각지도 못했던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많은 돈으로도 이뤄낼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작은 순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해결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은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오직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직 한 그룹의 사람들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만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변한 역사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처럼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실체,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간증거리, 인생의 벅차오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2020년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회를 주실 그때에 순종하십시오. 한 번 순종이 아니고요, 물 한 번 떠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 끝까지 하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신앙의 항아리에 순종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떤 동네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내지 않고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서는 기적을 이루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절대로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순종을 끝까지 가득 채우십시오.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싫거나 순종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지 순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 소년의 점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순종을 했던 뒷결과를 생각해서 내가 이걸 드리면 점심 굶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했다면, 그래서 하기 싫어했다면 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또한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면 나만 잘되고 나만 풍성하고 나만 은혜를 얻고 내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주변, 내 이웃,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라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연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순종하고 물질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눔으로 순종하고 위로와 격려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삶이 풍성하게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 mejor que antes,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내 삶, 내 가정, 내 주변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순종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때때마다 보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동참의 기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동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순종을 통하여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그 순종이 주는 맛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생각나서 또 찾아갑니다. 계속 먹고 단골이 되어 그 집에 내가 어떤 걸 먹고 싶을 때 그 집에 늘 가서 단골집이 되어 가는 것처럼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의 맛을 잊지 못하게 되어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하신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며 그 순종의 선한 맛이 생각나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내게 어떤 징조, 문제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이 맛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요, 주님 말씀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어서 순종을 채우며 우리의 항아리,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과 소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이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 그 주시는 그 복의 가장 큰 복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인생이 형통해지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질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은혜로움이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건강을 찾게 되고 가정이 온전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주님 앞에 순종의 참여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의 맛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을 가득 채움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복 여러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창조의 기적이에요.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은요 창조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요 산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서 만들어지는,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포도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데 천국에 우리가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존전에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그 축복, 그것이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항아리 가운데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그 가운데 따라 에디셔널하게 따라오는 축복, 형통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기뻐함과 소망함이 가득한 은혜의 복, 그것이 2020년 가운데 여러분 앞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생각, 이해해야 따르겠다는 생각의 전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지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근저, 기반, 베이스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교만, 순종하기 싫은 고집의 교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유의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올 한해 교만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채운 여러분의 항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열어놓은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그 믿음의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홍해바다에 나가 두 팔을 들고 지팡이를 탁 들고 나가고 기도했더니 홍해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 순종의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복을 넓혀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을 때 그 가루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름통마다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름통, 가루통을 넓혀놓기만 하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의 것에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드러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새들을 보면 엄마 새가 딱 보면 애기 새들 입을 벌리면서 막 전적으로 먹이를 달라고 의존하지 않습니까? 입을 여는 행위가 그 어미 새를 믿는 거예요. 그 어미 새가 독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입을 벌리겠어요? 전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애기 새가 어미 새에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라는 것은 전적인 나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한 예수님을 믿고 나를 향하여 의지하며 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신 것처럼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주시며 그리고 채우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해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채워주실 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9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순종을 채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항아리의 순종을 끝까지 채워나가십시오. 순종을 끝까지 채워나가므로 주님이 채우실 또 다른 풍성함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오늘 풍성히 채워지며 누릴 수 있는 2020년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